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아래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편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어머니가 계시고 따님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봤습니다. 따님이 어머니보다 훨씬 이쁘시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표정이 흐뭇한 표정으로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 동네 생신잔치를 저희 아버님 생신이 되면 했는데, 동네 분들이 오셔서 한 15분 정도 방에 모이면 아버님은 저한테 한 분 한 분에게 큰절을 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한 번 하고 나면 좋겠는데 한 번 한 번 큰절을 하라고 그래요. 큰절을 하죠. 그럼 덕담이 뭐냐면, 자네 아들이 자네보다 낫네. 이렇게 아버님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는 그냥 얼굴이 뭐라 그럴까요?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이 뭐라 그러나요? 이게 하여간 막 귀에 걸리듯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 바울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그렇게 보냈어요. 자신이 좀 버림받은 일은 하나 있더라도 고린도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 인생 전체를 들어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계속 바울이 떠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4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한 편이 보내지고, 또 고린도후서를 보내기 전에 디도 편을 통해서 눈물의 편지가 전해집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4편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성경에 남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의 심령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10장부터 13장까지는 자신이 사도인 것을
변호하면서 나는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잘 되기 원한다. 우리 복음 전했던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고린도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고생하더라도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못 살고 워낙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집 한 채도 물려줄 수 있고 때로 필요하면 사업의 일부도 줄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물려주고 말씀을 물려줘야 돼요. 부모가 기도하는 이 습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에요. 부모가 교회를 사랑하던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을 물려주려고 하는, 작은 거 주려다가 큰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한다고 합니다. 2번째 방문에 대해서는 성리학자마다 좀 견해가 차이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뒤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이제 바울이 대리인을 보내가지고 방문한 것을 2번째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3번째 방문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그전에 잘못했더라도 유대주의적인 거짓 교사들, 때로는 영지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휘저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 속에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바울이 간 뒤에 바로 서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죠. 바로 서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딴 거 아니잖아요. 자녀가 잘못해도 회개하고 바로 선다면 부모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바울은 이 부모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하려고 합니다. 방문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시험해 보겠다고 합니다. 테스트해 보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지 테스트 해보라는 거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입증해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살까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사무엘은 기도 신원제를 범치 않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면 말씀에 어긋난 거 회개하겠죠. 하나님께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복음을 안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12제자 삼는 거, 그것도 어떻게 제자를 안 삼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사역한 대로 우리가 하게 되겠죠.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전원 회복 수양회가 있는데 우리가 게스트를 살리다가 내가 사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약해져 있으면 함께 와서 또 내가 살아나는 거.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바울은 자기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 점이 있다는 거죠. 바울과 함께 있는 선교팀들, 바울, 디도, 실라를 비롯한 이 선교팀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안강희 선교사님은 두바이에 계십니다. 인도는 인도 현지 사역자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두바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이쪽 이슬람 지역하고 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노동자들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 전하고 또 제자 삼고 교회 세우는 일을 하시는데 참 그분을 만날 때마다 늘 감동이 있어요. 56년생이면 벌써 조금 있으면 70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 뛰세요. 내가 그 참 놀란 일이죠. 인도에 한 삼성교회를 세우고 힌두교 사회들 100명이 목사가 되고 이슬람 이맘이 50명이 목사가 되는 아마 선교 역사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도 그분은 책상 앞에서 보통 같으면 본부 차려놓고 이제 지도하는 데 보통 시간을 보낼 텐데 이분은 지금도 현장에서 뛰세요. 참 놀랍죠. 바울을 보면 인생 마칠 때까지 현장에서 뜁니다. 참 놀랍죠. AD 68년경에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마지막까지 바울은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또 성경하면 제자들이 바로 서 있는지 또 제자들을 멘토링 해줍니다. 제자들을 멘토링하는 것이 최고의 사역입니다. 이제 사역한 것을 점검하고 그들을 계속 바로 세워주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9년째 하고 앞으로 또 한 사는 마지막까지 저는 사역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봐요. 특히 작은 교회들,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를 만나보면 참 목회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엊그제도 한 9년 개척한 분을 만났더니 제가 몇 분 모입니까? 그랬더니 12사람 모입니다.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이 목사님 매일 전도를 다녀요. 근데 전도하고 또 교회 와도 또 나가고 계속 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이 낙심되기도 하고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기도와 같이 격려해 줬는데요. 우리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매우 힘이 빠진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거짓 교사 따라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바울은 늘 고린도 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목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한단 말이죠. 바울은 늘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죠. 세상의 파도에 휩쓸지 않도록 우리 자녀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서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수하고 그들이 은혜 가운데 살도록 복음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맡은 자로 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마을장과 셀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는 습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면 더 큰 것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주면 더 큰 것이 돌아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기들이 옳은 자 되고자 하는 것보다도 심지어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자, 우리 8절 9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인데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바울의 심정은요, 부모님은 고생해도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하듯이 부모님은 약해지도 자녀가 강해지면 부모를 기뻐하잖아요. 이 부모의 심정, 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마을장이 되면 그렇잖아요. 마을장이 약해지도 셀리드가 잘 되면 기쁘잖아요. 셀리드의 기쁨이 뭐예요? 자기가 약해지더라도 셀리온들이 잘 되면 기뻐하는 거. 이게 목자의 심정이란 말이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고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기를 원했어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된 성도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지금 마케도나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쓰는 목적이 뭐라고요? 대면할 때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단 말이죠.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넘어뜨려지지 않고요,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원화교회 잘 서야 되겠습니까? 원화교회가 잘 서야지 우리도 살고 여러분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자녀와 다음 세대가 삽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조선일보를 읽고 왔는데
지금 들어가면 2070년이 되면요 3,600만 인구가 된답니다. 평균 연령이 63세가 된대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하고 부양받을 사람이요 절반이 된답니다. 허름하겠지 않았겠어요? 물론 정책적인 실패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잘 세우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제자를 잘 세워서 교회가 계속 번성해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주저앉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럼 같이 사는 거죠. 자,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편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바울은 이제 음이 명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를 명하기도 하지만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격려를 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런 기뻐하십시오. 그럼 기쁘게 살게 됩니다. 그럼 기쁘게 사는 비결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뻐하면 기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라. 신앙적으로 성숙하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신앙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세우고 위로를 받으며 또 위로를 받아야지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을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또 우리 마을장들을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생각할 때는 이분들은 그냥 무조건 줄기만 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와야지 나가는 게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어떤 분들을 만나면 제가 에너지가 엄청 고갈됩니다. 또 어떤 분을 만나면 또 제가 충전이 돼요. 충전이 돼야 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이 되지만은 사람 간에도 충전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고 에너지를 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 리더십들은 목회자를 충전시켜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어른분들을 방문하고 그래야지 사회 현장에서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안할지어다. 우리가 편안해야지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무난하리라. 지금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한 성도들이 지금 모란을 하면서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성령과 교통하게 된 거예요. 이 대단한 은혜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축도의 완벽한 형태라고 그럴까요? 우리 예배 드릴 때 마지막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에 이 성구를 사용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일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축복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늘 교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